할렐루야. 아멘. 네, 모두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또 주변 환경들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한 삶 한 삶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9월 13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말
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각자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빛의 주내 영원해.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의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의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나의 깊은 곳에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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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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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주 앞에 찬양하게 하며, 내가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진 못했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기독교 또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기에 청년들은 하루속히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원합니다.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부어주사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세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정치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정성한 목사님과 장영견 전도사님,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사랑, 흘러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덴 찬양팀과 비전콰이어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항상 예배를 위해 힘써 봉사하는 엘더와 셀리더,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방송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복을 더하여 주세요.
곧 말씀 전하실 정성환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화목 나눔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방은 이번 주부터 시작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셀 모임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목하여 백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계속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사태로 정부 시책에 따라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자를 받지 못한 분은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헌금은 현장 예배 시 한 번에 제출하시거나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기도회가 6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계속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국 헌신 예배가 9월 25일 금요일 금요철야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도고 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또는 교구 목사님과 교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분당교구 김용달 집사님, 이순희 전도사님의 아들 한월군과 청년교구 서민지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벨라마리의 가드놀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12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속에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소리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물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을 이스라엘 애굽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청년 한 명 한 명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셀 모임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계획, 그것이 빗나가며 엇나갈지라도 주님의 뜻,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지체 위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은 섭니다. 수천 년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전해진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믿음의 그 분량만큼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는 은혜, 또 믿어지는 은혜,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들 인생 그래프 한 번씩은 다 해봤죠? 인생 그래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가운데 이 기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로로는 나이가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은 인생의 굴곡 위에 몇 번씩 이렇게 꺾어지는 그 지점들을 몇 번 정도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경험이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 목사님이 너무나 완벽한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격적인 모든 힘든 과정을 다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차라리 교회를 떠나고 벗어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충동과 그런 고통을 느꼈던 시간이 군대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바닥이었겠죠. 이 바닥 마이너스 최고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으로 찍은 것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목사님의 영혼을 향한 진심을 발견했을 때예요.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나는 같이 일하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고되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까닭은 이걸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교회 문을 들어오는 장병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완벽한 행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고생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 사역이 틀린 게 아니라는 나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바닥을 요동치던 나의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첫 번째 사역지에서였어요. 첫 번째는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작년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파트타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에 사역을 했던 건물을, 분당에 있던 건물을 팔고 저 아래쪽에 수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큰 건물을 매입해서 그 안에서 운영되던 어린이집까지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30명 정도 되니까 교회 사역보다는 어린이집 사역에 더 비중을 두고 저는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때 저의 모든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출근은 아침 한 7시 반 정도에 출근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은 8시, 9시. 일이 끝나지 않고 그냥 다음날 넘기는 일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체력적으로 바닥이 났고, 내가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어린이집 행정을 하고 있고 부모님 상담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으로 체력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계기는 거기서도 나의 생각과 관점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이전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받고 이제 저는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 가니까 따라간 거였죠.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옮겨지고 내 육체와 내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찢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 주어진 일이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부모님에게 좋은 교육을 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심겨주고 그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교회로 전도되어 나올 하나님을 믿음의 자리로 나올 그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아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힘들지만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의 관점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좀 그래프가 치고 올라가면서 사역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내 영적으로도 바닥을 걷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따 셀 모임 시간에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 그래프 중에서 바닥을 찍었던 그때 나의 신앙, 나의 영적인 상태는 플러스 쪽에 가 있었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쪽에 똑같은 위치에 처해져 있었나, 이것을 한번 나눠보면 우리들이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또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끌려 갑니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요. 그러나 그 영향, 환경 속에는 누군가의 만남, 또 누군가와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나의 바닥을 치던, 그래프의 바닥을 치던 이 상황이, 환경이, 나의 관점이 역전되는 일들도,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AD 4세기경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무언가 깊이 있는 내용을 거기다 담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용은 좀 어렵게 느껴져도 그 사람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부르는 이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랫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노랫말은 톨레레게라는 말이었습니다. 톨레레게라는 말의 뜻은요, 톨레는 테이크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다, 집다라는 뜻입니다. 레게라는 뜻은 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어들고 무언가를 잡고 선택해서 읽으라라는 그 두 단어가 이 사람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무언가 영향을 받으려면 존경하는 사람, 멘토로 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꽂히는데 그냥 옆집에 있던 아이의 노랫말이 귀에 꽂혀서 그는 허리를 숙여서 책 한 권을 움켜쥐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 책의 25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 책의 257페이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느 책에 나온 내용일까요? 로마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들어봤습니까? 어거스틴 들어봤습니까? 신학자이자 유명한 가르침을, 또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가장 큰 고민, 아까 시작하면서 너무나 복잡했던 그의 마음, 왜 그랬냐면 자신이 신앙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즐겼던 세상의 쾌락적인 삶이 여전히 자신의 지금의 신앙과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뒤흔드는 거예요. 그 괴리 속에서 하루하루 고민의 삶을
살아가고 괴로움에 통곡하는 삶을 살아간 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기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옆집에서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닌데 톨레레게 그 두 마디 노랫말이 자기 귀에 꽂혔던 것이죠. 그리고 책을 든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고 펼쳐든 구절, 눈에 하이라이트됐던 구절이 로마서 13장 13,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냥 딱 펼쳐 들었는데 이 성경이 나의 상황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성경 구절.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면,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마치면 그 앞에 학교 강당 옆에 있는 연못에 가서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그 대학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감성만 풍부할 때 그냥 모든 성경책은 다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펼쳐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다 나의 상황에 너무나도 적절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그 자신의 귀에 뇌리에 새겨졌던 그 단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신학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회심의 사건이 몇 살 때 있었냐? 어거스틴의 나이 32살입니다. 누군가에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담은 나에게는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의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변화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모세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세, 그는 기적과 같은 출생을 맞이합니다. 모두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 모세는 생명을 건진받고 노예의 생활, 다 누구나가 노예의 생활을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이지만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패배자, 실패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인생의 3분의 2가 지난 지점,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살, 70살이 되었을 그 나이, 그때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꿈을 꾸는 것조차 힘들 나이, 그때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 장소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거의 30년 이상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살던 지역 안에서 모세가 양을 이끌고 가지 않은 지역이 있을까요? 모세는 어디를 가면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냥 여기저기를 둘러다녔겠죠. 그러다가 목이 좋은 곳, 풀이 많은 곳, 양들이 머물기 좋은 곳, 그늘이 우거진 곳이 있다라면 그곳을 포인트로 잡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돌아가면서 양들이 쉬기 좋은 곳, 양들이 먹기 좋은 곳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어떻게 보면 그가 잘 가지 않았을 광야의 서편,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곳에 있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거기에서 한 나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 나무를 말합니다. 가시덤불 나무는 양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찔리면 당하기 때문에요. 가면 안 되는 그곳에 웬일인지 모세는 걸음을 옮겨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이죠. 이 호렙산은 성경에서는 영적인 장소로 표현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명령받고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가 호렙산이기도 하고요. 모세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사건 이후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 신의 산인 것이죠. 내가 의도해서 가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일상의 평범한 곳이지만 때로는 그 평범한 장소가,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던져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떨기나무 한 그루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불타오르는 상태였다고요. 이 상황을 두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단어를 주목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그 세 가지의 단어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떨기나무, 불꽃, 신발. 한 번 더요. 떨기나무, 불꽃, 신발. 떨기나무는요, 시내 광야에 흔히 발견되는 나무예요. 가시덤불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잎사귀도 많지 않고 그냥 나무도 잔가지가 많아서 뗄감 말고는 뭐 쓸만한 용도가 거의 없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잘것없는 것을 표현할 때 떨기나무에 빗대어 사용하기도 하고요. 양을 치던 모세가 그곳에 자주 갈 리는 없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특별한 장소에, 모세는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그 장소에 갔을 때 모세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나무였어요. 만약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지 않았다면 모세는 시선을 그냥 떨기나무를 바라봤어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타오르는 그 상황에 주목합니다. 불타오른다고 해도 불에 타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 상황 앞에서 주목합니다. 어거스틴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며 아이들에게 뭐라고 한 소리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왠지 귓가에는 무언가 걸리는, 무언가 깨름직한,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로 들렸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그 떨기나무가 이날만큼은 눈에 주목되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주목하는 모세의 시선은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시작점, 그 떨기나무에서의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떨기나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 건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불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불같이 갈라지는 그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불은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불은 불이 타오르면서 물체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리고 없애버리지만 하나님의 불은 그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속에서 영적인 생명이 타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모세의 평범한 양치기의 삶, 인생의 3분의 1을 다 살아버린, 그리고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난 과거를 완전히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계속적으로 모세와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이 사건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산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여기에서 표현합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분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 이전에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왕자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의 계획, 꿈, 이것이 단 한 번의 살인 사건으로 모두 다 깨져버린,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은혜의 시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셨다라는 이 계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합니다. 뜻은 계속 거주하다, 영구히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쉐카이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찬양에도 있죠.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영원히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달라는 찬양의 고백이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번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사건 이후에 나머지 40년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이끌어가며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던 모세의 그 모든 삶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모세에게 처음에는 가시덤불의 불로 만나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만남 이후에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영원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에 불타오르는 하느님과의 만남, 대면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불 단어로 기억할 것은, 불은 모든 것을 타오르게 하고 태워버리고 재로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슴 속에서 영적인 새로운 신선한 생명을, 사명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떨기나무,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는요,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옷을 벗고 다니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녔던 그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존재를 노예, 종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는 하나의 직분, 사명을 다시 한번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모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 너를 종으로 부르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될 테니까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는 권고입니다. 또 하나요, 이 신을 벗는다는 행동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중동 지방은 흙이 많고 모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발은 더러움이나 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이 표현은 모세가 지니고 있는 먼지들, 죄의 모습들을 다 벗어 던지라.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살아가는 상황,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고 있던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신을 벗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과 자신의 행동의 표현이기도 했고요. 자신은 보잘것없고 주님이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엎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며 자신이 지내오며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계획을 세웠고 실천에 옮겼던 그 행동,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깨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심 어린 모세의 모습입니다. 죄의 모든 먼지를 털고 그 자신의 힘과 권력과 가진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그 상황, 그것이 40년이나 지속됐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을 하고 반응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세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자신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연의 만남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다렸던 시간이죠. 언제까지요? 모세에게서 힘이 완전히 빠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반응할 수 있는 그 때까지요. 모세는 그 시내산에 호렙산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그의 걸음은 그쪽으로 인도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라고 표현하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 떨기나무 앞에서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양치기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평소에는 나의 시선이 가지 않았던 그곳으로 때로는 나의 시선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가볼까?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나의 삶에 기력이 다 빠지고 힘들어서 성경을 필 수조차 없는 그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처음에 시작했던 인생 그래프, 나의 인생 그래프가 떨어져 있는, 때로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인생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덴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죠.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고, 근데 때로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것을 꺼려하는 그 시간, 그때도 온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쉐카이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계속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죄가 있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고, 우리의 간절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기 원하는 그 소망과 간절함 위에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함께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내리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인해 나의 인생의 그래프가, 영적인 그래프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나에게 새 힘을 주고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내 손에 잡혀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놓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주님의 마음. 어쩌면 모세의 40년의 광야 시간, 그 시간을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떨기나무로 이동하는 순간,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을 지펴서 식지 않은, 꺼지지 않는 불을, 영적인 불을 태우를 다시 한번 그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수치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깨달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버리고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나의 쥐고 있는 이 손 안에 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40년 광야의 시간이 길지도 모르지만 나도 그 시간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며 그 말씀하시는 순간 머무르겠습니다.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나의 삶에 아직도 연단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아픔을 내어놓아야 될 시간이 있다면 주님, 나의 삶 앞에 내려놓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 나의 삶의 모난 부분, 나의 삶의 쓴 뿌리들, 나의 삶의 어두운 탐들,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여전히 신고 있는 나의 신발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하게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며 나의 삶을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갖고 하는 청년들 위해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깨달음과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나를 가두는 눈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넘어 상황을 뒤에 계신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을 딛고 뛰어넘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나도 묻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 음성의 아멘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죄가 있지만 그 모습으로 나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 그것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내 가슴과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나에게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음성에 순종으로 아멘으로 하나하나 나의 인생을 수정해 나가는, 이전에도 주님이 인도하셨던 삶이라면 앞으로 더욱더 멋지게 펼쳐지는 인생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막혔던 자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대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걸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물질로, 은혜로, 때로는 채찍질로, 때로는 다스리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봉투에 담아 그리고 계좌이체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주님과 대면하는 다시 한번 열리는 현장의 시간에 주님 앞에 모아두었던 예물을 드리며 나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릴 물질이 없어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코로나 시기에 취직할 수 없어 걱정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3주 동안 진행되는 나눔방이 오픈됐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방은 이제 내일 모레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기간은 3주고요. 그리고 3주 동안에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 신앙의 삶을 나누고 좀 도전받고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 더 신청할 청년들은 우리 전사님 혹시 셀리더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까지가 그 2.5 단계가 진행된 날이었고 오후에 그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2단계로 2단계 완화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대면 예배로 이제 드리는 것으로 일단은 공지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지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회의를 하고 계실 텐데 그다음에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이 있고 또 내용이 있으면 우리 엘더와 셀리더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일단은 대면 예배로 다시 청년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요. 돌아온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한번 제 영상으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부끄럽다고 전화로 연결해 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요 김한월 청년입니다. 네, 한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그래, 거기만 들리지 말고 여기 우리가 들려야 되는데. 네. 들려요? 네, 들리고요. 아, 네네, 좋습니다. 결혼하는 소감이 어때요? 원래 나와서 인사도 받고 기도도 받고 하는데. 참 이렇게나마 좀 소식을 전해드려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원래 진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가서 축복도 받고 그럴 텐데 지금 상황이 이런지라 조금 마음이 약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네. 또 많은 분들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또 이렇게 결혼이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멘트 준비한 거예요? 지금 너무 긴데? 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리고 그 결혼식은 비대면으로 이제 네. 친지들만 초청해서 작은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결혼하는 청년이 같이 여기 뒤에서 항상 옆에서 예배드렸던 서민지 청년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은 계속 할 거니까 민지 청년 하고 잘 행복하게 사시고요. 네, 결혼이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남자끼리 이야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면 예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펼쳐지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문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또 결혼하는 김한월 또 서민 청년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 또 그 시작점에 있는 우리 두 청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그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며 모든 이들에게 도전과 또 축복을 받을 만한 또 본받을 만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을 만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의 연장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인도하실 주님, 그리고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고정된 일주일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보고 싶었던 반가운 얼굴들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더 뜨거운 찬양과 예배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비전 예배 마쳤습니다. 셀모일 또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도전 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르면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